도덕경 15장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지선 위사자, 미묘현통, 심, 불가식. 요 식은 이제 식이라고 읽고 가늠하다. 지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지식으로서 아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어떤 상황을 좀 헤아려낸다, 분위기를 파악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 옛날에 위사자 선비 노릇을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하던 자는 아주 작고 미는 아주 작다는 뜻이죠. 아득하고 혀는 어둡고 통 훤히 뚫려서 깊이를 불가식 가늠할 수 없었다. 가늠하는 거죠. 깊이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지선 이사자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의 사건을 가리키는 상징어예요. 앞에 14장에서 집고지도이 금지유 능지 고시 할 때 고와 금이란 글자가 나왔죠. 고는 무의 사건, 금은 유의 사건을 지시한다. 여기서는 이제 성인은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선비니까 고지선 위사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뭐 그런 선비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묘현통은 역시 14장에서 앞에 시지불견, 청지부득, 불문, 박지부득 하면서 이희미라는 세 개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이희미, 미묘에 해당하죠. 묘는 묘의 사건, 관기묘의 사건. 그 다음에 현은 현이죠. 그래서 덕으로 말하면은 무의, 무욕, 무지에 해당하죠. 그런 그 세가닥 새끼줄 승승불가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이라는 것은 기의 활동이에요. 이 셋은 모두 기의 활동이죠. 혼이위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떤 꿰뚫는 일치시키는 그러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깊다고 한 것은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비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죠. 무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유불가식 고강의지용 결코 가늠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무의 운동을 모르는 학문을 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선비들은 그러면 결코 알 수가 없으므로 강은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위지 그것의 위지용 그러면 그것의 모습을 형용하면 그것을 묘사하면 그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지는 그 고지선 이사자 성인의 모습을 그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겠다는 것이죠. 무의 사건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속된 선비들이 많죠. 이 도덕경을 읽는 사람들도 뭐 지식인이죠. 선비계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성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억지로 비유로 그 모습을 그리겠다고 한 것은 이런 도를 모르는 선비들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매력을 이렇게 보여줄 테니 그렇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사건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비유로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예해약 동섭천 이해는 조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겨울에 냇물을 섭은 건넌다. 냇물을 걸어서 이렇게 건너는 걸 말해요. 섭. 그래서 섭자입니다. 이거는 발음은. 그래서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과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심스럽다고 한 것은 이건 도는 생명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사로움,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고 있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한 것은 죽음이죠. 내 시내를 건너면은 내 물을 건너면은 거기는 생명이 땅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움과 희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다. 생사의 문제니까 이거는 조심해야겠죠. 자칫하면은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을 나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유해약외살인 머뭇거리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것은 머뭇거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다 감탄이죠. 근데 이제 번역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사방의 어떤 이웃인데 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이 적은 가까이 있어요. 린은 바로 이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머뭇거린다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보무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마치 이제 그 적진에 들어간 어떤 그 정탐병이 딱 이게 사방을 주시해야 되겠죠. 사방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10장에 명백사달, 사라는 글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양쪽에 사방에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한쪽에는 생과 사, 그렇죠? 한쪽에는 참과 거짓입니다. 사사로움과 희언, 헷갈리죠? 죽음과 생명입니다. 하나는 가짜도, 학문과 참된 도죠. 그래서 그 네 개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이웃을 마치 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펴야 된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조심해야 된다. 유혹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해기약객, 그리고 의젓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신의 분수를 잘 지키면서 좀 당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약객, 손님과 같다. 손님으로 남의 집에 가면은 이거 손님의 분수를 지켜야겠죠. 그리고 당당하죠. 비굴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 손님이다. 사사로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몫을 차지하겠다. 쾌락재물명에 걸려. 이것은 내 몫이 아니죠. 이것은 손님.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참된 몫은 나 자신이죠. 희언.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해약 빙지장석. 환이라는 것은 이제 풀린다. 이런 얘기인데 의심이 풀리는 것입니다. 도에 대한 의심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음이 장석, 석은 이제 풀린다, 녹는다 뜻이죠. 얼음이 녹으려는 것과 같고 도에 대한 의심이 풀리는 것은 도와의 신뢰관계가 쌓였어요. 이제는. 그래서 풀리는 것은 얼음이 녹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돈해기약박, 돈해라고 한 것은 돈은 이제 두텁다, 도탑다 그러죠 보통. 이건 친구 사이에 우정이 도타운 것입니다. 도탑다. 그래서 도탑다. 도와의 우정이 두터운 것입니다. 도와의 우정이 두터운 것은 통나무와 같다. 통나무라는 상징, 박,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이거는 풀이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도와의 친구 관계다. 도와 뜻이 잘 통하는 친구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신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자, 광해기약곡. 광이라는 것은 탁 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처럼 탁 튀었는데 뭐가 탁 튀었냐? 지혜가, 초이성적인 지혜죠. 지혜가 사방에 통달하는 지혜가 탁 트인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골짜기와 같다. 골짜기라는 것은 6장인가요? 곡신불사의 곡신이죠. 그래서 초이성적인 지혜, 신적인 사랑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지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혼해기약타. 혼해라고 한 것은 뒤섞인 것이죠. 뭐가 뒤섞입니까? 천하백성과 뒤섞여 있는 것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천하백성과 뒤섞여 살아야겠죠. 뒤섞인 것은 흙탕물과도 같다. 흙탕물, 어떤 흙과 물이 완전히 뒤섞여 있죠. 그런데 이 물이 흙탕물과 뒤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죠. 성인은 물이죠. 흙탕물이 되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백성과 밭이 흙탕물처럼 완전히 뒤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함께 살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숙능 타기 정지서청. 숙은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탁을 이제 흙탕물이죠. 위에 흙탕물. 흐림으로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흐림으로써 탁이 정지 그것을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 지라는 이게 부정법이죠. 천하죠. 정과 청은 모두 동사죠. 그래서 천하를 그것을 가라앉혀서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 성인이 흙탕물처럼 천하백성과 뒤섞여 살죠. 그런데 뒤섞여 살고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천하백성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맑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은 무의를 가리키고요. 청은 무지무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삼인 무지무욕. 천하백성은 성인의 고요함을 본받아서 그러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부쟁이죠. 다투지 않습니다.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훌륭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지무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은 무지무욕이에요. 그래서 무의와 무지무욕을 가리킵니다. 성인의 겉모습을 본보고 매력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이 하는 일, 도를 사랑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숭능아니 동지서생. 그래서 이때 이제 성인을 본받아서 새로운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승과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숭능아니, 스승으로서는 편안하다. 이거는 안전하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생명을 지키고 있다. 이 안이라는 글자는 집에 여인이 머무는 모습이죠. 안전한 것입니다. 집은.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야만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있다.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도를 학문으로 바꾼다. 내가 사사로움에 굴복하게 되면 도를 학문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죠. 아닌 거예요.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동지서생 그것을 움직여서 백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움직인다고 하는 건 감동시킨다 이런 얘기죠. 동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아난다. 새로운 성인은 자신을 완성한다. 그렇죠? 스스로 완성해서 살아난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신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물론 누가 할 수 있는가 물어보자면 그건 당연히 성인이죠. 성인은 앞의 문장은 천하의 왕이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스승으로서 성인들, 제자들을 잘 일단 이끈다. 이런 얘기죠.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스승의 역할을 잘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만 내가 학문이라는 거짓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의 유혹을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은 사사로움의 어떤 허구성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청, 서생, 천천히라고 한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은 그렇지 않죠. 스승이 제자를 다그치죠. 왜냐하면 그거는 스승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학생을 점수를 매기고 그렇죠. 어떤 자아때에 따라서 규정을 어기면은 벌도 주고 권력자 스승이 권력자죠. 결국 권력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하고 어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벌을 주거나 또 상을 주기도 하죠. 상이라는 것은 벌의 반대죠.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서청서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민치국에서 애민과 치국에 해당합니다. 풀이에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보차도자 불욕영 이 도를 간직한 사람은 채우지 않으니 채우는데 이 영이라는 동사는 또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죠. 무엇으로 채워야겠죠. 사람을 지식으로 채우지 않으니 학문이 아니다. 학문은 지식을 채우려고 하죠. 스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글자는 동물적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역시 사사로움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또 학문 9장에서 지이, 영지, 부력이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도를 지식으로 바꿔서 어떤 가르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도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어떤 스승에게 숨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부유, 불영 결코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부유불용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냥 이것은 사사로움을 지시합니다. 학문을 도를 만듭니다. 도를 학문으로 바꿔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물론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죠.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숨은 욕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뒤에 왜 그런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능 페이불신성. 그러므로 요거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죠. 페이불신이라고 하는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는 낡다. 옷이 해져서 오래 쓰면은 나달나달해지죠. 그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낡아도 이렇게 하죠. 사람이 낡는다. 이상하죠. 표현이.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낡아도 불신,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완성한다. 완성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러므로 결코 사람을 지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낡아도 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완성한다. 완성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낡으면 새롭게 한다. 이것은 22장에 이제 폐즉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풀이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폐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이 낡는다고 한 것은 노시해진 것처럼 쓸모없게 된 것이죠.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규범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윤리, 어떤 규범을 어긴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그렇죠. 학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늘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도, 근데 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죄가 있어도 새롭게 하죠, 학문을.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성적이 모자라면 뭐 과외 공부,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점수 매기고, 안 되면 쫓아내고, 퇴학도 시키죠. 제자가 아니죠. 수업료도 못 낸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어떻습니까? 교도소도 있죠. 교도소, 교정기관. 잘못된 거를 고쳐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직업훈련을 시켜요. 갱생원. 뭡니까?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사람은 납질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그래서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성, 이런 학문의 어떤 사람을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도를 실천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렇죠? 성인은 자신도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고 있죠. 그처럼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도를 권유함으로써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입을시는 규범적인 도,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학문은 지식과 규범이죠. 여기서는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이게 그냥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역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내용을 스스로 목격하고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락은 성인의 어떤 무의 운동, 그것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런 선비들, 이 도덕경을 읽는 그런 선비죠. 도를 아직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성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은 지금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죠. 선비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학문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7개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예해, 유해, 엄해, 환해, 이렇게 전부 어조사, 해, 감탄 어조사죠. 이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스스로도 이거 놀라운 것이죠. 기대하지 않던 어떤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가 나에게 내려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의 친구라든가, 그렇죠. 친구라서 또 모든 지혜,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가지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요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7은 도의 경륜, 도는 신이죠. 신의 경륜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8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8장에서 상선약수하고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원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나왔죠. 7가지. 7가지였습니다. 이때에도 도의 경륜이다. 신의 경륜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일월 화수 목금토 순서는 제가 이제 바꿨죠. 이거는 태양에서 갖고 온 순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붙박이별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별이죠. 이것들이 천체, 7개의 천체를 보고 어떤 점을 쳤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별똥별도 있고 신성, 초신성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7개의 어떤 별의 운행이 바로 신의 뜻이다. 이런 미신행이죠. 지금도 그 미신행의 흔적이 남아있죠.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일주일 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예수, 어떤 유대교에서도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은 그런 미신의 흔적을 활용해서 참으로 말하자면 야훼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주일도 바로 그런 흔적인 거예요. 물론 일주일이라는 게 신성하고 일요일이 신성하고 특히 토요일이 신성하고 그럴 리는 없죠. 날짜는 똑같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7가지의 용모를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인은 도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통해서 도의 경륜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지선 위사자 미묘 현통 심불가식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하던 자는 성인이죠. 아주 작고 아득하고 어둡고 훤히 뚫려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무지무용 무의 또는 현묘요 무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도를 실천하지 않는 어떤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선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유 불가식 고강미지용 결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 모습을 그리면 그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선비를 위해서 그 성인의 모습을 그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도를 실천하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예해약 동섭천 조심스럽기가 겨울에 냇물을 걷는 것 같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일이죠. 유해약 외살인 머뭇거리는 것이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렇죠. 생명과 죽음 헷갈립니다. 또 참과 거짓 헷갈립니다. 가짜도 진짜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막 그냥 무조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해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엄해 기약객 의젓하기가 손님 같고 그렇죠. 손님 이 세상에서는 차지할 게 없습니다. 사사로움 헛것이다 이거죠. 쾌락재물명에 걸려 이건 내게 아닙니다. 환해 약 빙지장석 도에 대한 의심이 생략된 거죠. 이것은 그렇죠. 생략법 너무나 중요하죠. 풀리는 것이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고 도와의 신뢰관계가 지금 아주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죠. 돈의 기약박 도와의 우정이 도타운 것이 통나무와 같고 통나무의 상징 도와 친구 사이입니다. 대단하죠. 신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정의는 광해기약복 지혜가 탁 트인 것이 골짜기와 같고 초이성적인 지혜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그런 아주 드넓은 지혜. 혼해기약탁 천하백성과 뒤섞인 것이 흙탕물과 같다. 너무나 천하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현실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고상한 스승으로 높이 군림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그렇게 하죠. 전혀 다르죠. 성인은 숭능타기 정지서청 누가 흐림으로써 그것을 고요하게 하여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 천하백성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다음에
도를 실천하도록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능 아니 동지소생 누가 편안함으로써 그것을 움직여 천천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실천하는 그 새로운 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만 제자를 올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자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타공멸이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살아나게 한다. 천천히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지성이 있고 신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보차도자 불효경 이도를 간직한 자는 사람에게 지식을 채우려 하지 않으니 이도 그렇죠? 도는 내 안에 있죠. 노자의 도는 내 안에 이도 차도는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들은 내 안에 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간직한 자는 간직했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 바로 학문에 굴복한 것이요. 지식을 채우려 하지 않으니 부유불영 결코 지식을 채우지 않으므로 지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코 숨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 지식으로 바꾸는 순간에 이미 나의 욕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능 페이불신성 능히 사람이 낡아도 그를 새롭게 하지 않고 완성한다. 낡아도 그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잣대로 규범이죠. 법과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못나니 잘났니 틀렸니 맞니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오직 사람은 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성인은 자신을 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천하 백성이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그래서 사람을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풀이는 또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